오늘은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어는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을 하면 기분 좋은 말을 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의 마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우리에게서 기분도 좋게 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선생된 자들은 된 자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래서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은 좀 신앙이 또 한 단계 높은 사람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선사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예비치 않는 사람. 모르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행하는 사람인데 모르고 행하는 사람보다는 알고 행하는 사람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선생된 자가요 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고 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구덩이에 빠지니까 자기도 고통스러운 거 다른 사람이 고통을 했으니까 또 배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된 사람이 잘못하면 실족해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약에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해 하고 말로 실족해 하면은 그 사람에게 더 큰 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로 실족해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것으로서 실족해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선생된 자리 뭐니 우리가 더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또 좀 뭔가 리더에 속한 사람들이 더 심판을 받게 된다. 다 알면서 다 알고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알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더 맞아야 더 많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도 그렇게 행치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 그런데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요 많이 선생되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입장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은 막 가르치려고 많이 선생 되려고 그래. 많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입장보다는 많이 가르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많이 선생 되려고 그러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요 쓸데없는 주장, 잘못된 고집, 잘못된 신념인 경우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막 굉장히 중요한 것인 척, 막 진리인 척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참 잔소리였고 아니면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을 막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선생되려고, 많이 선생되려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자기는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자기는 대단히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많이 선생되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겸손한 선생이 돼야지 교만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선생과 아비는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려고 그래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랍비라는 것은 선생, 가르치는 사람을 해요. 네, 랍비나 선생님. 랍비와 선생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죠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저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면 그 사람이 말을 듣느냐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권면을 해봐서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도로 돌아가야 돼. 네. 아휴, 저 말을 해서 안 듣는 사람을 데리고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냥 그럴 수 있느냐, 그냥 그러다가는 그냥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씨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과 아비는 하나님이 꿈속에 가르쳐 주시든지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 주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요 효과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선생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선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는 선생이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소경이,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둠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주 교만이 꽉 찼어요. 예수님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다 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는요 제일 밥맛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다 된 것 같이 자기는 뭐 그냥 모든 일 다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거드름을 피거나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권면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다 똑똑하고 자기가 다 잘나고 자기가 다 하고 있고 그냥 얘기하면은 권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요, 권면을 듣고, 예, 그래야죠. 내가 요즘에 좀 힘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해야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저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다 교통하면서요.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 사람 보면요. 정말 다시는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시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그래 선생이라고 다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죠. 말에 실수가 있다고 그랬네요. 야고보서 3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수, 실수라는 말이요 푸타이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푸타이오라는 말이 원래 피프토라는 말이 떨어지다 이런 말인데 비틀거리다 범죄하다 실수예요. 실수하는 거죠. 말에 실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언제 말의 실수냐?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있고 이성이 또렷할 때는요, 말의 실수를 안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감정을 자극하거나 누구하고 다투게 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말을 거칠게 말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감정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자기 분노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 못 해요. 그럼 하고 나면은 아우, 내가 또 저 실수했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감정으로 또 행동했구나.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말에 실수를 하게 된다.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에 감정에 잡힌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 배우는 건 2-3살이면 배우잖아요.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그런 거예요. 누가 말을 해줬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막 말하고 싶은 마음 그냥 막 근질근질한데 그걸 참을 수 있는 마음. 침묵을 지키는데 60.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말을 잘 하는데 말을 때에 맞는 말을 잘 골라서 기분 좋은 말로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면은 심판을 더 받는다는. 왜?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말을, 이 타는 말과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배와 그리고 불로서 3가지로 이 말을 비유를 했어요. 야고보가. 첫째는 타는 말로 했어요. 야고보 3장 3절에 우리가 타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라고 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보니까요, 특별히 요번에 이렇게 말을 보면서 말을 보니까 이 말이 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재갈을 먹인다고 했어요. 재갈을 먹여가지고 온몸을 어거한다. 어거한다는 것이 메타고인데, 어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재갈은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 한번 보세요. 말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입에다가 이렇게 막 가죽으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근데 말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가. 여기다가 가죽을 집어넣어도요, 거기에 홈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끈을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말이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우리는요, 전부 다 이렇게 재갈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재갈을 다 먹여가지고, 이게 뭐라고 원망, 불평할 때마다 그냥 탁 잡아다녀가지고 그냥 말을 못하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어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도 어떻게 하냐, 사람의 입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죠. 내가 재갈을 먹여서 그래가지고 어거를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실수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막 독화살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야고보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두 번째는 배로 비유를 했어요. 배가 큰 배가 있어요. 근데 이 배를 갖다가 움직이는 게 뭐냐면 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입이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큰 배가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큰 배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배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이 조그마한 키예요. 이 조그마한 키로 이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키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입이라는 것이고 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키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태우는 불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야고보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만한 불신데요. 담뱃불 같은 거, 성냥불 같은 거, 조그만한 불이죠. 그런데 불이 산에 잘못 던져지면은요, 그러면 어떠냐? 불이 나, 산불이 나. 어마어마. 요즘에도 뭐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막 산불이 나서 막 한 달을 태우고 두 달을 태우고 세 달, 뭐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도록 그냥 팍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잘못 놀리면 자신의 인생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삶을 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사과를 하고 그냥 막 쫓겨나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근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독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래 말했는데,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하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인생을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복돼요.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험해요. 말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러면요, 그 말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참, 한마디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우, 고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피로가 그냥 싹 풀려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말 한마디 들으면은요, 말 한마디가 그냥 상처가 팍 돼서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냥 막 아주 그냥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어떤 말은 너무 기분 좋은 말이 있고, 네, 어떨 때는 말이죠, 너무 기분 나쁜 말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는 혀는 불이요, 잘못 사용하면은 이게 생애받기를 불사르는데 그 생애받기가 불사라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정말 생명의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 이런 말씀을 해서 생애받기를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혀는요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이런 동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길을 들이면은요, 그게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네. 사람의 말을 맞죠. 혀를 갖다가 그걸 길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다 이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말투가 좀 기분 나빠. 저 사람은 말투가 좀 너무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말투가 좀 안 좋아. 어떤 분은 말투가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평생 가도 길들여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입을 정말 그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돌멩이 같은 걸 하나 집어넣어서 자기의 혀를 억어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내가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많더라고요. 네. 어떤 또 이성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영으로 반응하면은요, 따뜻한 말이 나가요.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은혜로운 말이 나가요. 그런데 감정으로 반응하고 또 이성으로 반응하고 이러면은요, 좀 냉랭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혀에 뭐가 있냐?
악과 독이 가득하다. 쉬지 않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입이 정말 그래도 좀 괜찮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뭐 식당이나 또는 어디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보면은요, 반이 욕이고 반이 말인 경우가 있어요. 뭐 씨자 들어가는 게 계속 나오고, 뭐 개자 들어가는 게 계속 나오고, 뭐 그냥 어떤 젊은 애들은 얘기하는 거 지나가다 얘기 들어보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얘기해. 뭐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적응이 안 되죠.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계속 그냥, 그게 아예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말이. 욕하고 막 이러는 말들이 그냥 아주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쉬지 않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람 안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이 뭐냐?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뭐가 나와요? 냄새 나오고 썩은 내가 나오고 시체가 나오고 그러죠. 혀로는 어때요? 계속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제정신일 때는 괜찮지만 이게 좀 분노가 올라거나 감정을 자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막 이런 사람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런 것들이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입에서 좋은 게 나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선을 쌓아야 돼요. 성령을 쌓아야 돼요. 은혜를 쌓고 세상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막 풀고 세상에서 받는 분노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풀고 기도 가운데 풀고 은혜 가운데 풀어서 내 영을 잠잠하게 내 감정과 생각을 편안하게 해주면은요,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더라도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그런데 막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감정이 막 복받쳐 있고 분노가 올라와 있고 막 슬픔의 감정이 있고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팍팍팍팍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벌써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면 내 상태가 심각하구나. 벌써 감정으로 대하고 분노로 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네. 한 입술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차주하고 저쪽에 가서는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한 입을 가지고요 2개 나온다는 거예요. 2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3장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 내 형제다 이것이 마땅치 않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한 입으로는 막 거룩하게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막 독한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야고보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냐. 단물은요 아주 시원한 물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좀 영양가 있는 그런 물을. 쓴물은요 독을 말하는 것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 보통 샘에는요 단물이 나오면 계속 단물이 나오죠. 단물 나왔다 쓴물 나왔다 단물 나왔다 쓴물 나왔다 뭐 이러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3장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짠물인 사람이라 짠물을 내고 단물인 사람이 단물을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는 거지 감람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 입에서 사망의 언어가 나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오면 말을 조심해야지. 말을 참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데 불현실이 폭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요 그런 말이 안 나가는데 내가 안 바뀌면은
조심해야지 하는데 누가 푹 자극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터져버리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팍 나가는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변화가 되네. 무화과나무가 되려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나무가 되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 단물을 내려면 단 사람이 된다. 근데 짠물을 내고 있다면 내가 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 언어가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와 실과에 대해서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욕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민수기에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말하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 무슨 무익한 말을 드시면 내 말로 의롭다는 말고 내 말로. 그러니까 말이 자신이에요. 말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연습을 해서 말을 잘 연습을 해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 연습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내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성품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툭 튀어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오늘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가 그래서 실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막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지. 내 존재가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단 사람이 되어 단물을 낼 수가 있다. 내가 쓴 물을 내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쓴 그런 죄악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더 자신을 더욱더 잘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성품, 그러한 인격,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선생된 자가 심판을 받아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 자기 잘난 것처럼 막 자꾸 라치려고 그러는 스타일의 사람, 자식에게도 너무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 뭐 이러는 사람, 그걸 요즘에는 뭐라냐, 라떼, 꼰대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내 때는 말이야, 라떼를, 꼰대를 요즘에 다 벌써 30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좀 이렇게 겸손하게 나이가 먹어도 젊은 사람에게 배우려고 그러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데, 내가 정치를 30년, 내가 신앙을 20년 했는데 많이 선생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이 말은 이게 말에다가 굴레를 세워서 어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큰 배도 키로 움직이는 거죠. 내 몸 잔치로 움직이고, 잘못 사용하면 오늘 산을 다 불태우듯이 자기를 다 불태워 자기의 인생을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우리에게서 두 물이, 쓴물과 단물이 나오나요? 내 안에 죄악의 속성과 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계속적인 자기의 변화가 있어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 거죠. 생명의 언어를, 은혜의 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불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소소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어내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선녀의 말 한마디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 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말하고 분노로 말하고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말, 교만해서 많이 선생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많이 선생되려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은혜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좋아야 실과가 맺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는 말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는 쓴물이 나지 않고 단물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김선혜 사모님, 길만조 목사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늘 하나님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